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저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리키는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사건의 위치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선포한 후 2장에서 들어서자마자 그분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결혼 잔치에 참여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복음이 단순히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메마른 일상을 축제로 바꾸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혼인은 온 마을이 하나 되어 축복하는 기쁨의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축제의 기쁨이 멈추고 예상치 못한 근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창 행복해야 할 자리에 찾아온 이 당혹스러운 결핍은 마치 우리 인생에서 예기치 않게 마주하는 삶의 그늘과도 같습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재정이 메마르며 관계의 열정이 식어버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때 마리아는 사람을 찾아가 화소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문제를 알립니다. 인생의 결핍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단순히 위기로만 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신호로 삼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말씀을 보면 옛 전통을 새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집 마당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손발을 씻어 겉모습을 정결하게 하는 율법의 도구였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 노력하지만 사람의 깊은 내면에 진정한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낡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시대가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잔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형식을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씻는 물을 채우라는 명령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적당히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기적은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은 출처를 몰랐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신비는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발을 내딛는 순종의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세상은 결과에 감탄하지만 성도는 그 과정 속에 담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깊은 은혜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 표적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포도주를 보충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곧 신랑이 되셔서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빈 항아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맹물 같은 일상이 천국 잔치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인생의 결핍과 당혹스러운 위기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가장 먼저 아뢰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을 통해 내 삶의 평범한 일상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빌더스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빌더스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삶에 어렵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그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빌더스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 귀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 근심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빈 항아리에 성령의 세수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그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빌더스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그리고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그 순간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삶이 되게 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하며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하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영역 속에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